네, 이제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나 봐요. 네, 오늘 아주 그냥 우리 교회가 떠들썩하네요. 네, 추석을 너무 잘 보내셔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즐거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좀 걱정을 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남자들은 큰일 났다. 화장실을 어떻게 가야 되나. 화장실 문이 안 열려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차주인 집사님이 극적으로 열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는 게, 그리고 우리 박성희 집사님도 와가지고 또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데 우리 차주인 집사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예배 마치고 남자들 큰일 날까봐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딱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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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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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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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할렐루야.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다시 한번 외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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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할렐루야.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받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할렐루야 찬양밖에 없다 신의 왕 예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주여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니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할렐루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니 합당한 거룩하신 할렐루야. 내가 주를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니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소리 높여 내가 주를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넘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추수도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영적인 충만한 풍성한 추수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개인적인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안고 찬양하며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죄성면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위해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감이 하나님의 나라 소망감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지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육체적인 하나님 아버지 수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수선되게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 그런 은혜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가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높이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어져가는 하나님 깨어져서 상하고 깨진 이 세상을 아버지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우리 주님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죄의 거심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안정하나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순서 가운데 성경 봉독은 우리 오늘은 우리 강준수 형제가 하고요. 다음 주는 차수인 자매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전주 식사 이후에 큐티 나눔 하시는 거 여러분 오늘 해주시고요. 사공부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풍성한 삶의 기초도 이제 또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반기에 성경 일독 신약 성경 일독 우리 함께 같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장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용광로 목장 방문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바 목장, 청년 목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축구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이기순 권사님 남편 되신 우리 강육일 아버님께서 그 대장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퇴원을 하셨대요. 근데 좀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좀 회복이 된 다음에 아마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어려운 상태에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잘 회복되셔서 수술도 잘 하시고 그렇게 잘 치료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허정 집사님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는 맹장 수술 이제 잘 마치시고 회복하셔서 이제 퇴원하셨는데 그 치매는 계속 좀 진행되고 계시대요. 그래서 치매가 좀 이렇게 늦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부모님 가정이 예수 믿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모 우리 강명희 사모 친정 어머니 급성 다발성 골수종 이제 골수 검사를 해서 지금 얼마 정도 진행되는지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그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치료 받으시고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함께 양옆에 앞뒤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추석을 잘 보내시고 오늘 아주 밝은 얼굴로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찬송가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20장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지문 아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주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저희들의 눈물과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받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유정자들의 주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국민을 위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상과 큐트 삶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게 하셔서 주은혜 교회의 다음 세대로 크게 성장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서신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가대입니다. 내가 성가대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고 그러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으로 안으시고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 가정의 아버지시고 우리 교회의 아버지시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그 용서와 무한한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마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 위하여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그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의 이 존재함은, 나의 삶의 생존의 방식은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나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내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약한 세상에서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려 하여도 주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추석을 잘 보내셨나요? 네, 추석을 잘 보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얼굴이 밝으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추석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추석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만나고 싶은 가족, 그렇게도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고 나서 혹시라도 상처받은 일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좋은 추석에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 오신 것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상처를 입거나 또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생기는 상처와 고통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대부분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상처가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업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그게 가장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타문화권에서 살아가는 그 기후와 문화, 그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관계 가운데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반대로 또 나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나의 상한 마음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고 막 함부로 말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주기도문, 우리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이 말씀은 이 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관계를 통해서 받는 상처,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서로 치유하면서 평화해야 된다.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시는 의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2절 말씀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시는 이 말씀에 죄 지은하고 죄 그 단어에 우리 성경에는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7번, 8번, 7, 8 그렇게 적혀 있어요. 각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에 보면 7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8번은 또는 빚을 없애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 지은 거기를 죄 지은을 빚이라고 얘기했어요. 빚을 지은 사람을 내가 빚을 갚아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죄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어떤 무슨 뭐 생각으로나 말로나 뭐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지은 거 그것을 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아주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갚아야 할 거예요. 근데 그걸 갚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돈, 뭐 경제적인 것을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책임지고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무를 내가 다 하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조금 좀 이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치라는 것입니다. 가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가치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만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용서한 만큼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는 그와 같이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그와 같이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이렇게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 성경 말씀과는 좀 위배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게 은혜 때문이지 우리의 행동 때문이에요? 우리 행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만큼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행동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치.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하게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1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한 비유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비유.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 비유가 뭐냐 하면 어떤 한 종이 있었어요.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진 종이 자기 동료에게는 100데나리온의 돈을 구워줬어요. 빌려줬어요. 그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 만달란트 받은 종이 만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안 갚아도 되겠다 너. 그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종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진 그 빚을 안 갚는 동료를 돈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불러와. 그래서 불러와서 그를 다시 감옥에 너 빚이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그 감옥에 다시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지금 말씀해 준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는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길 수 없겠냐? 너 그렇게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제가 이 성경을 안 읽은 이유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래요. 여러분 각자 집에 가셔서 18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요, 이 1만 달란트는 좀 얼마의 돈이고 100데나리온은 얼마의 돈인지를 우리가 이해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건 말이 안 되는구나. 이 종이 이렇게까지 용서 안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00데나리온. 동료에게 꿔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하고 받는 돈이에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한 달에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일한다 그러면 그러면 몇 달을 일해야 되는 거죠? 넉 달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넉 달. 그러니까 임금 일하는 사람이 넉 달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냥 그렇게 얘기할게요. 한 250 정도 받는다. 한 달에. 그러면 넉 달이면 얼마 받는 거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얼마치예요? 1,000만 원어치야. 꽤 되는 거죠, 그래도. 그죠? 그 동료에게 꽤 돈을 빌려준 거야. 동료에게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줬으니까 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이 돈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000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20년을 일해야 그래야 한 달란트를 받는 거야. 근데 이 종이 몇 달란트를 용서받았다고요? 임금에게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면 얼마치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 2만 년을 일해야 돼. 2만 년. 2만 년. 2만 년을 일해야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만 년의 그 가치의 돈을 탕감받았다고요. 근데 넉 달치 정도의 그 임금을 갚지 않는다고 지금 이 동료를 옥에 가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만큼 탕감을 받았으면 그 정도는 충분히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세 가지 정도의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죄가 뭔지를 얘기해 주세요. 죄는 갚아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 이행하지 않은 것, 갚지 않은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아주 사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뭐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사실적인 거예요. 죄는.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꼭 내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진 빚을, 임금에게 진 빚, 하나님께, 그것은 하나님께 곧 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진 빚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20만 년 동안, 네? 아까 2만이라 그랬나요? 계산해보면 20만이래요. 20만 년 동안 일해야 갚아야 할 이 돈을 누구도 갚을 수 없죠. 우리가 뭐 20만 년을 살아요?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만큼 크고 갚을 수 없는 만한 그런 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갚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갚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잊고 살아갑니다. 무시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까지도 우리는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너무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만달란트의 빚진 종을 탕감해 준 것처럼, 다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종, 만달란트 빚진 자, 이 종은, 이 종의 빚진 그 빚은요, 왕에게도 큰 손해예요. 왕에게도 큰 손해예요. 왕이 그 돈을 가지면 왕도 부유하게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왕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가 갚아야 할 이 죄의 빚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도 손해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끼리, 이 100데나리온 진 우리 인간들끼리 이 서로 이 지는 잘못은요,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행한 이 빚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거예요.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물론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은 이 빚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왕은요, 이 만달란트 빚진 종을 다시 불러서 다 치를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를 이루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평화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평화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종으로 따지면 이 종처럼 만달란트 빚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미를 다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역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큰 죄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잘 몰라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요. 내가 약간이라도 무시를 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내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면 못 참습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런 자신에 대한 지극한 관심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너무도 가볍고 너무도 약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뭐 그렇게 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자기가 상처받은 것, 자기를 무시한 것, 자기에게 욕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한참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지금까지 인간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반역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내 중심적으로 다 돌아가야 돼. 모든 세상은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인간이 있는,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를 수시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잊고 살아갑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런 것인데, 이것을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큰 빚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반역과 모욕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극에 달았다고, 진노가 너무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또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시작.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차올라서 부르짖으시고 크게 소리치시고 사자처럼 으렁으렁 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행동으로 진리를 바로먹는 사람의 온갖 불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역하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린다고,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어요. 내가 어느 상태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 그 은혜를 몰라요. 우리가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죄의 심각함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도 모르는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직접 비용을 들이시면서. 그 비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용입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해주는,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는 비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지불할 수 없는 그 20만 년어치의 그 죄를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그 모든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다 탕감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가가 다 지불됐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유로운 은혜 가운데 존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10,000달란트나 되는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막대한 손해를 입으시면서까지 그것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뿐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함 받은 죄인임을 알기에 주님, 나도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용서함 받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대신 용서해 주셨고, 또
그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화가 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저지르거나 의도적으로 나쁘게 행할 때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아프고 보복하려는 생각이 드는 것,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자주도 일어납니다.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100데나리온 이것도 이렇게 아픈데, 내가 지금 저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 상처받은 건 이것도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나에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것,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내게 갚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하는 게 오늘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이 예화를 하면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잘 맞는 예화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영어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너무 기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학원 원장이 가정교회 목자였어요. 목자의 마인드로 그 학원을 하니까 야, 이 같은 마음이겠구나. 야, 너무 좋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잘 맞아서 아주 신나게 일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진짜 내 일처럼, 내 학원처럼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희생적으로 했습니다. 먼저 일찍 가서 일찍 하고 늦게 오고, 또 모든 아이들 정말 하나하나 다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선생님을 했어요. 그리고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거기 선생님들과도 너무 관계가 좋아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막 좋아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상담도 하고, 그 선생님들은 우리 저희 집사람보다는 좀 나이가 어려가지고 모든 인생의 상담 어려움 다 상담하면서 같이 정말 즐겁게 일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선생님 하면서 지금까지도 연락이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오해하기를 시작했어요. 왜 네 맘대로 하냐? 왜 당신 맘대로 해? 이게 당신 거야? 이 학원이 당신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원장이야. 근데 당신이 원장처럼 뭐라 그렇게 해? 막 이러면서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계가 너무 더 좋아지니까 원장보다도 이 학원 선생님들이 우리 강명희 씨와 너무 더 좋은 거야. 아이들도 강명희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원장님이 더 오해하더니 결국은 인격 모독까지 하게 되고,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사임하게 됐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요? 저희 아내가, 그 원장이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원장과 대화하면서 받았던 그 모욕적인 말, 예, 그 언사들, 예, 그 욕들, 그런 걸 다 담아놨어요. 카톡에 주고받았던 그 아주 나쁜 내용들, 악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꼭 가지고 내가 이건 안 버리리라. 내가 끝까지 내가 가져갈 거야 이건 안 돼. 그러다가 얼마 전에 주기도문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거 지워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워버렸어요. 어떤 말씀 때문에 그랬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하는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구나. 여기서 내가 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안 푸시겠구나. 그래서 다 풀게 됐어요. 그래서 싹 깨끗하게 지워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10,000달란트 빚도 다 지워버려 주셨어요. 10,000달란트 빚도 다 지워버리셨어요.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거 그거 지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나를 인격모독하고 오해하고 부당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원망하고 나를 욕하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죠. 억울해가지고 정말. 그래서 막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억울하죠. 그래서 더 막 열불 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조금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용서할 만큼 마음이 넓지도 않고요, 너그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도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그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았구나. 그걸 알게 되면 100데나리온 뿐이에요. 1,000데나리온도 10,000데나리온도 다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용서하는 것과 같은 것은 똑같은 원칙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원칙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10,000달란트 용서해 주시고 했던 것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것,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동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길 수 없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이게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다짐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10,000달란트를 내가 빚진 걸 다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걸 용서할 수 없니? 라고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3절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에베소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각자의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늘 억울하게 하고 늘 막 피해를 받고 우리는 난 늘 억울함을 당하고 늘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 늘 내 관점으로 보니까 내 관점으로 나 자신을 늘 보니까 나는 늘 피해자야. 난 늘 억울해.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를 연약한 존재로 그를 참 불쌍하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의 죄도 내가 탕감받은 것처럼 탕감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평화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는 사람은 이웃과도 평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평화했습니다. 그러면 이웃과도 평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드리는 이 두 번째 나에 대한 이 기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은 이 용서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한 것뿐 아니라 이웃과도 평화하겠다 하는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꼭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용서를 구하는 그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용서를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그래 하나님 용서하라 그러셨으니까 용서해야지 뭐. 그래 맞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용서를 구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일 있지 않을까? 내가 혹시라도 기분 상하게 하는 일 있지 않았을까? 나의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있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네? 내가 저 인간 내가 정말 만나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었네? 그러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라가라는 얘기는 바보라는 얘기요. 바보라고 얘기한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거 뭐 좀 욕할 수 있잖아요. 엑스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도 이 바보야! 얼마나 순한 욕이에요 이건. 근데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그를 아주 나쁘게 대했다는 마음 그것 때문에 주님은 그러면 지옥에 갈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찾아가서 아이고 지금 당장 가야 되겠구나. 당장 가가지고 미안해. 내가 널 욕했어. 내가 너무 XX라고 얘기했어. 미안해. 나 잘못했어. 그러면 이게 해결될까요? 그 사람 더 충격받죠. 나한테? 나를 그렇게 했어? 그게 더 충격받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장 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요. 사랑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서 우리 한번 밥 먹을래? 내가 좀 밥 사줄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선물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화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 내가 욕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과 내가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리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보상까지 해줘야 합니다. 직접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 직접적인 내가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보상까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적인 해를 입히고서도 미안해,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넘어가면 그거는 물론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화해되지 않습니다. 예. 진짜 정말 화해하려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 저는 저의 말투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 말투가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 말투 때문에 제가 가끔씩 저희 아내랑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요전에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 가구를요 매년 한두 번씩 이렇게 옮겨요. 그래서 이쪽에 있다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 있다 저쪽으로 옮기고 막 가구를 가끔씩 옮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언짢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그러냐면 늘 내가 찾아갔던 가구도 찾아가서 이렇게 했던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양말, 속옷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한 번도 찾아주지 않아요. 내가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객기거든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꺼내서 제가 입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자연적으로 갔어. 이렇게 가가지고 딱 있는데 바뀐 거야.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여보, 속옷 어딨어? 양말 어딨어?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 사람이 뭐 그렇게 화를 내고 가지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럼 제가 또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 옮기면 좀 옮겼다고 얘기하고 그럼 어디 옮겼다고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아니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러냐고 또 막 싸우는 거죠. 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꼬리를 내렸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을 또 그렇게 그냥 또 세게 했네. 미안해. 여보 이거 어디다 놨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그냥 그렇게 했네. 내가 미안해. 사과를 했어요. 제가 사과하는 걸로 끝냈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부터 뭘 했는지 아세요? 열심히 가서 설거지했어요. 열심히 설거지하고 열심히 막 화장실 청소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여기 어깨 무릎팔 막 주물러주고 막 그랬더니 뭐가 왔을까요? 평화가 왔어요. 아주 평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용서 구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용서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화하기 원한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주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주 일상적으로.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약해요. 그래서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 입을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한 거냐?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곳이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다 그러면 먼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해. 그리고 선물 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불편하고 껄끄럽다 그러면 먼저 가서 사과하십시오. 혹시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냐?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알려줘라. 내가 용서를 구하겠다. 그리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해라? 평화해라. 화평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 평화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지만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을 때 그때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속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용서를 주고받는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용서하지 않아요. 더 마음에 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술 한잔 먹으면서 그냥 서로 얘기해요. 술 한잔 하면서 그냥 미안했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돼. 술 한잔 하면서 다 그냥 다 풀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술도 안 먹잖아.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길이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를 위하여
주기도문에 이 기도문에 말씀하세요.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만큼 용서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삶은 살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라고, 용서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아버지 아프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도 아프게 해야지. 내가 힘들게 해야지. 좋아, 내가 더 나갈 거야. 더 힘들게 해야지 내가. 네. 그러면서 막 그를 어떻게든지 막 압박하죠. 그래서 그가 코너에 몰려서 아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네. 이러길 바라잖아요, 우리는. 그죠? 끝까지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너 그래? 좋아. 그래서 끝까지 가요. 그럼 그가 뉘우칠 것 같으시죠?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나올 것 같으죠?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내가 그때부터 감옥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기 전까지는, 내가 용서하고 풀기 전까지는요, 내가 감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혀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풀으려면, 내가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과거에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거 그거 꼭 가지고 있고, 배우자로부터 상처받은 거 꼭 가지고 있고, 친구로부터 상처받은 거 꼭 가지고 있고, 때로는 나 스스로 상처받은 거, 나 스스로 때문에 용서받은 거, 그걸 용서하지 않고 나를 꼭 잡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의 감옥에 딱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용서하기 시작할 때 그 감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시작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평화의 기도입니다. 평화하라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서 서로 평화하라 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늘 평화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하시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영적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걸 작성하시고 우리가 한 1분간 정도 우리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진 않은가?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아직 화해 못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돌아보시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일반 만달란트 빚진 자의 그 모습을 내가 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함께 1분간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셨으면 이제 1분간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작은 소리라도 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결단을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없는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에 큰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처받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 고통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죄등들 심령 위에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